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예,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루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때쯤에 얼마나 한기가 나는지요. 그래서 한 8시쯤 돼서 약국을 찾았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안락 로타리 쪽에 가니까 한 군데 열려 있어서 그래 약을 사서 먹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평안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크게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전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바친 정말 주님의 참된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때리려고 해도 그것도 막아주시고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았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큰 평안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정말 신실한 종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욥에게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도 바울 등등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겠죠.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련들을 주신 것은 참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그리고 이 여호사밧에게도 이 큰 환난이 당했지만 그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 뒤에부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도 얻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루웠답니다. 예, 그래서 유다를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쳐들어오지 않았으면요, 그런 엄청난 유익을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데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시죠?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밥을 굶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가 든든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온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참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 왕에게 또는 강대국에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당연히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는 아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물질을 의지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는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이런 분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또는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는 정말 평소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군은 그 연합군의 상대가 안 됐죠. 그들과 싸워봤자 뭐 피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도와주시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삶이 온전히 변하기를 원하시죠? 사람이 언제 정말 온전히 변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냐니까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를 15절 하반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기도를 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하죠?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앞에도 그러고 또 뒤에도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군사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면 유다군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패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연합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도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구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연합군과 싸울 수 있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구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하나님이 보였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만, 그 불행하고 행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영생과 영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사밧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면 누가 여호사밧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거의 전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항복하라고 종용을 했죠. 편지도 보내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한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나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휘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들은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국 군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애국 군대가 진짜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 왕과 전 애국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우리 같이 들어온 참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가요? 너무나도 불편하죠. 이 지금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같이 있으면 한시도 진짜 이거는 한 시간도 진짜 한 달이 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시간 가는지를 모르는 거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벌써 3시간도 가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오고 싶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을 보면 못 견뎌합니다. 그 엄마들은 넋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사무치게 그리운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니까. 진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바르게 잘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 아들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으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죠. 매일 하늘에서 만나고 내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증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는 거, 진짜 이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믿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지식적으로 말로 믿으면 그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변화된 삶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형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는커녕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험담하고 그럽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다 꿰뚫어 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하는지까지도. 저는 못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24시간 계속 함께 다니면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함께 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갔지만 그들은 완전히 위선자들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아시죠? 이 말씀을요. 자, 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하잖아요. 카톡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카톡도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믿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그대로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유다군이 대적들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한지 아시죠?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죠? 엄청난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를 세우고 적군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유다군은 제대로 싸울 무기들을 갖추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그들 앞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연합군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몰라라 하시면 내가 좀 약속을 잘못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유다군은 어떻게 되죠? 전멸이죠.
전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방비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지자들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들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내몰라라 하시면 내가 잘못 약속했네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신다면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전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군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고 무방비 상태죠. 그 찬양대 앞에 세우고, 그래서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대가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세일산 사람들, 에돔 사람이죠. 그걸 쳐 죽이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그래서 전에 터키하고 중국하고 그 경계지에서 막 서로 이제 무기를 안 가지고 있도록 한 거 봐요. 막 육박전을 벌이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세일산 사람이 막 그 어떤 다른 병사하고 막 이렇게 다툰 일이 생겨서 막 이렇게 다투고 그게 이제 급기야 번져서 아마 이렇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가서 쳐 죽이는 그런 게 있을지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쳐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남았잖아요.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남았는데 둘이 또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 연합군들이 그 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다를 진멸하고 성읍들을 빼앗고 많은 물질들, 재물들을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탈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했는데 그들의 계획이 맞았나요? 계획은 그냥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그 자기들의 목숨마저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배후에서 그들과 하여금 싸우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요나단과 블레셋 사람들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쳐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이 블레셋 사람 진에서 혼동이 생겼든지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드온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막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면 100만이면 어떻고 200만이면 어떻습니까? 500만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서로 다 해서 자멸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활 한 번 쏘지 않고 정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구경했을 거잖아요. 좀 멀리에서 이렇게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한 줌의 죄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손에 뭐 부모님이든 어떤 사람에게 지금 한 줌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보면서 그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뭐 1000번 만번을 죽었다 깨나도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정말 유대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데 어떻게 부활이 거짓인데 자기가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부활을 믿으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퀴는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죠. 그리고 이 부활을 실제로 믿으면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